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귀에 있는 대로 이런 제목으로 성도들이 귀에 있는 대로 힘써야 될 착한 일이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기회가 자기 인생에 몇 번씩 찾아오는데 기회는 꼬리를 잡으면 실패하고 머리를 잡아야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영감은 지옥에서 아우성 치면서 절규의 소리를 하는데 왜 지옥에 떨어졌느냐?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지요. 자기 대문에서 먹고 사는 나사로가 부자 영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부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실감하고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내 믿지 않는 형제 다섯에게 전도해서 부디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지만은 지옥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지옥의 전도는 무용재물이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충성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첫 살인자가 되었는데 낯선 중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후회하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그에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귀하게 알았으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으면 팥죽 한 그릇에 안 팔아먹지요. 기회를 완전히 동생에게 뺏겨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놓치고 후회했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돌아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배를 바로 드렸다면, 제사를 바로 드렸다면, 은혜 받았다면 가인이 살인자가 되지 않았지요.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지요. 첫 번 살인자 가인은 예배 제사 실패하고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아벨을 쳐서 죽였고, 에서도 어떻게 보면 먼저 태어났지만은 장자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시시하게 여기다가 동생 야곱에게 뺏기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건강이 늘 있는 것 아니고 젊음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늘 있는 게 아니고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짧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아서 바르게 잘 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지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사실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절 못합니다. 나는 아직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나는 뭐 자식 키워놓고 가야 되고, 난 좀 돈 벌어놓고 가야 돼요.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언제 무슨 사고로 갈지, 질병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심장마비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시간을 잘 쓰고 있느냐, 얼마나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저 나라에 가서 영광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기회 있을 때에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기회에 있는 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목사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구역장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말씀을 못 배웠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이제 6장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갈라디아 마지막에 결론에 와서 성도가 항상 해야 될 것,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계시록에는 말세 성도가 받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째 복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체가 복이고 듣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지만은, 말씀을 몰라도 알아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에 이 땅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죠. 수넴 여인은 자기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에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방을 꾸며가지고 침대를 놓고 저녁에 주무시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도록 책상을 준비하고 그렇게 대접했지요. 자신이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 잘 전하도록 배려했는데,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영적인 것을 주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목양법에 목자가 양에게 해주는 것이 뭐냐?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뜯게 만들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만들고, 늑대나 곰이 와서 해치려고 하면 못 해치게 만들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건져주고, 양을 보호해주고 양을 먹이고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뭐 하느냐? 자기 몸에서 나는 우유를 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털을 깎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사용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자가 고기를 원할 때에 생명까지 주는 것이 이게 목자와 양에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고와 낙을 같이 하면서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주의를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가 복받은 것은 사도 요한이가 사역할 때에 순례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겼어요. 나그네에게 행한 일이 신실한 일이다. 그 나그네가 누구냐? 순례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리켰는데, 신실하다는 말이 피스토스. 피스토스가 어떻게 번역되느냐? 충성, 믿음, 신실. 나그네를, 주의 종들을 대접한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한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주의 일할 때에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들은 부교역자 역할을 잘 하면서 잘 도왔고요.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베베 집사는 정말 바울 사도를 잘 도와서 협력했어요. 베베 집사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으려 죽을 만큼 협력자가 되었을 때에 베베의 이름이 로마서의 16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의 종들과 함께 고안학을 같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신앙이 풍성해지고 좋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운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회에 있는 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주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날인가는 후회할 날이 와요. 그래서 먼저는 이 성도들이 기회에 있는 대로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는, 함께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기회에 있는 대로 힘쓸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자,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것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잖아요. 콩 심으면 콩을 거둘 수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습니다. 고추 농사를 많이 심으면 고추를 많이 따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업신여기면 안 돼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도 심어야 되지만은 성령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했는데 시날산에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입 싹 닫고 안 그런 척했지요. 여리고 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이 있으나 없으나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첫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성에서부터는 점령하고 나서 탈취물을 백성들을 나누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11절 하지 않는 것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와 같은데, 우리가 언제나 11절하고 첫 것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지, 믿음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속이려다가 은 30을 갖다 한 번도 써보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성전마당에 뿌렸는데 그 돈을 거두어서 뭐 했습니까?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뭐 옷을 한 벌 사 입었습니까? 금반지를 하나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밥을 막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까? 하나도 못하고 목을 메어가지고 막 발질하니까 살이 흔들리죠. 밧줄이.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에 배가 꽉 찔리니까 피가 철철 흘러나오면서 가지에 찔렸다가 빠져나와 버리니까 창자가 다 흘러나왔는데 배가 터져서 죽었어. 결국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치게 욕심 부린다고 해서 썩을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고 바람잡이 같은 것이 이 세상 인생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세상의 것 따라가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다 두고 육체까지 다 썩어서 한 집에 흙으로 가버리고 영혼은 지옥까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100년도 채 못 살고 많이 살아야 120년도 채 못 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17세, 일본의 할머니가 117세더라고. 최고 고령자가 120년도 채 못 살고 가는 짧은 인생을 세상에 다 썩을 것을 위해서 육체의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저 영원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셨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하늘나라의 즐거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복을 주시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쫓겨나는데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마귀들을 위해 가지고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인데, 결국은 마귀 따라가고 착한 일은 아니하고 썩을 빠질 세상의 것만 위해서 일하다가 그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은 귀한 거 택한 줄 믿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도 직장 다니고 피곤할 때에 수요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이 하늘에 상급이 똑같지 않아요. 상급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 정말 육체의 일만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낙심이 오면 선을 행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악마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는데, 진열 때에 이렇게 보니까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원망 이런 것을 팔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제일 낡고 오래된 물건 중에 비싼 물건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물건이 뭐냐 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환난 즐거보다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뭐냐? 낙심이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때에 따라 주의 일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마귀 소리 듣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실망한대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면 실망하지 않지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 한 번 듣고도,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도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를 삼으실 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SOS,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낙심한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게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낙심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오더니만은 10명이 가면 죽는다,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돌아가자. 그 말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울고불고 돌아가자. 모세야, 우리를 여기 끌어냈어,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왜 그러냐? 낙심, 절망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더 믿었느냐? 숫자 많은 10명의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다가 20세 이상 장정들이 다 쓰러지고,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후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너무 쉽게 절망하고 불신앙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 아무나 보낸 것 아닙니다. 그래도 그 지파에서 유능한 인물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흔들려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낙심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낙심합니까? 여호수아가 낙심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면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그랬지만은, 사명자는,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연약하면 쉽게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코로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그런 흔들리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사탄의 역사.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배후에는 사탄이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부인하도록 막 밀가부듯이 까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마귀란 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을 많이 보셨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곁길로 갈 때에 누가 그렇게 인도합니까? 사탄이, 마귀란 놈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곁길 가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하는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불신앙 때문이고 사탄이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 굳게 붙잡읍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다 날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가 기회 있는 대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심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